첫 강의 때는 영신수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제로 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알고 내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신수련하면 영신수련이 어렵나요? 쉽나요? 네? 네. 그러면 어려우면 영신수련이 무엇이길래 어려우신가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고 어렵다고 하는 것과 무엇인지 모르고 어렵다고 하는 것.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그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기도가 무엇인가? 이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닌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알고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스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수도자들이 그런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갖지 않으셨나요? 나와 똑같은 기도를 할까? 이런 의문이 안 드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나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 이런 의문 안 드셨어요? 이런 의문 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전부인가 보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갑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수준이 멈춰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수준이 그 수준에서 멈춰져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또 해보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닌지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강의 이제 쭉 들으셨어요.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속 얘기했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또 알아들었으니까 실행하면. 그래서 결국은 일치를 향한 그 여행을 하면 좋은 기도인데 다 빼고 하느님의 뜻을 알려고 한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한 기도였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느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한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이제 생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처음 기도만 했는데, 이게 다일까? 그러면서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이걸 내가 기도하는 나를 잘 살펴보니까 나는 청원을 하고 그분은 들어주시는 분. 근데 나는 그분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청했는데 그분이 들어주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하느님 꼭대기에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당신 들어주시오 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포장을 해요? 내가 하느님께 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달라고 했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안 들어주면 이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들어주면 기분이 좋고. 그걸 잘 보면은 내가 하느님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꼭대기에 있었는지 밑에 있었는지도 생각이 안 하고 우리는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내가 하느님 꼭대기에서 하느님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도를 해왔는데 이런 기도를 해왔었던 거구나.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뭘까?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하느님이 꼭대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청하는 것도 청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거를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잘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성찰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찰을 하시라 그랬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거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뭘 하시라 그랬죠?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하루 일과를 비디오로 찍어놨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성찰을 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거 이전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은 안 하셨을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비디오를 찍어놓고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알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왔는데 그게 기도인가 보다 해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매일 왜 하느님은 못 만나지? 왜 못 느끼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궁금하면 500원 하다가 요즘은 이제 하도 오래된 개콘에 나온 말이라 잘 먹혀들질 않지만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 이런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강의도 듣고 뭐도 듣고 막 어디 가서 그런 것 강의를 많이 들어요. 열성이 많이 생겼어요. 그걸 이제 영성 쇼핑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찾아서 가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틀이 돼요.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의 폐해가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선행학습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한테는 폐해가 돼요. 뭐냐면은 얘가 공부하기 싫은 애가 학원에 가가지고 아직 미적분도 학교에서는 안 나갔는데 미적분을 이제 계속 하죠. 선행학습이니까 미적분을 이제 막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 풀지만 계속 보니까 미적분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풀고 하는 것도 많이 보니까 저렇게 푸나 보다 뭐 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풀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그 미적분 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다 아는 얘기. 모르면서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여지껏 그걸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맞는 기도. 내가 꼭 기도를 아는 거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데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듣다 보면요.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은 그런 폐해가 똑같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꼭 나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어디 가서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도 있고 조금 새로운 거 조금 있고 저기 가도 다 똑같고 조그마한 새로운 거 있고 이런 식의 강의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제 다 알아요. 이 얘기를 해도 그래요. 그거 어디서 옛날에 들었던 얘기 저기서 해도 들었던 얘기. 그러면 막상 풀어보라 그러면 아까 미적분 풀어보라 그러면 못 푸는 것처럼 설명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알면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공부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기가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막 배워요. 근데 이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했던 기도로 돌아가요. 자기는 그게 편하대요. 그 틀을 못 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전이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틀을 깰 때 발전이 있는 거예요. 틀을 못 깨면요, 수준이 멈춥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가지고 내 방식의 어떤 틀을 깰 때 성적이 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고정입니다. 여러분 20등이면 20등을 거의 가요.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의 어떤 것을 딱 아는 순간 저거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걸 배우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성적이 올라가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바꾸기 힘들어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기도라 그러면 안 바꾸셔도 돼요. 그거라 그러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듣는 거, 하나님의 전조를 잘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기도라면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조도 체험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안 되니까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방법들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익혀야 되는데 우리는 익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익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무엘기에 나오는 거 읽어가지고 오시라 그랬죠. 네. 사무엘아 불러도 못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엘리가 계속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사무엘한테 가르쳐 주죠. 바로 그 가르침. 앞으로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무엘이 그걸 몰랐으면 어때요? 다 그 하느님의 소리를 엘리의 소리인 줄 알고 계속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셔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아는가?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거. 습고 작업을 하고 느낌이 오면 멈추고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전존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우리 안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들려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들려요? 내 안에서 가슴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로. 그것도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신지료는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실습이고 훈련이다. 이 얘기를 저번에 첫 시간에 했었죠. 요 끝에 거는. 그래서 영신지료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목표는 하느님과 일치라 그랬죠. 그러면 일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용서도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일치라고 하면서 일치를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일치해야지. 그러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 일치를 살펴보지 않고 그래서 계속 미루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뤄요.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일치를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의 일치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의자에 앉자, 저는 바닥에 앉자. 저는 원래 바닥에 가부좌라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는 것이 편하시죠? 예. 저는 지금도 식당 가면요. 예의 차리지 않고 먹을 때는 그 의자 위에서 가부좌로 앉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논의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우리 일치를 해야 돼요. 문제는 일치입니다. 우리 서로. 그런데 저는 바닥에 앉자예요. 바닥에 앉는 거를 하자. 여러분은 의자에 앉자. 그럼 일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일치예요?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수결로 해야. 다수결이 일치인가요? 그러면? 다수결로 여기 90대 10으로 갈렸어요. 그러면 90으로 하는 것이 일치예요? 저는 그냥 다시 묻는 겁니다. 자기 하고 자기 싶은 네? 편리한대로 앉아서 하잖아요. 네? 자기 편리한대로 앉아서 하자. 자기가 편리한 대로 앉아서 하는 게 일치일까요? 그러면 우리 전 세계 일치된 거네요, 우리. 자기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가 다 일치된 거네요. 네? 이렇게만 짚어서 묻기만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님 일치에 관한 예로 의자에 앉고 바닥에 앉는 거는 예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일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에 앉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결로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일치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거라 그래도 일치가 뭐냐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일치를 위해서 그럼 뭘 합시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의견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갈라지죠? 네. 네. 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있을까요? 모두 지금 의자에 앉자. 라고 하면은 일치가 된 걸까요? 다 저 같은 사람이 없고, 여기 다 의자에 앉자. 라고 했어요. 그럼 일치된 걸까요? 그 의견 일치는 네? 아니, 일치가. 앉자 하면 그래서 앉기로 했으면 일치된다고 봐야지. 네. 그래서 이제 장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가 모두 이렇게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덕백이다. 이렇게 장자가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장자 얘기예요. 장자는 그걸 독백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건 독백이라는 거예요.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자는 그래서 이제 소통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자. 우리 소통은 뭐예요? 트일 소자, 통자. 그래서 트여서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여서 통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여서 통하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숴서 트여서 통하게 만드는 것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통이 되려고 하면 소통의 이제 그 출발점은 뭐야? 너와 내가 다를 때 이제 트여서 통하게 만드는 것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의견을 봐가지고 우리가 아까 의자에 앉자. 근데 저는 바닥에 앉는 게 좋은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의자에 앉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마음에서 동의가 안 돼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억지로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일치는 뭐예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내 안에서 그냥 저렇게 있어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서 부딪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서 트여서 통하게 트여서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생각,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치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판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치를 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닥에 앉는 거 바닥에 앉으시겠어요? 왜 바닥에 앉지 못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는 것이 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앉는 것이 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쉽고 좋고 편한 것을 포기 못하죠. 못 내려놔요. 저도 바닥에 앉는 거 쉽고 좋고 편한 것을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서로 쉽고 좋고 편한 것에 부딪힘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제 거기부터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여서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즉 뭐를 내려놔야 돼요? 지금 얘기한 쉽고 좋고 편한 거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려놓기 싫어요. 바닥에 앉는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일치를 위해서 내가 어느 것을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못 갖죠? 왜 그래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바닥에 앉게 되면 저 불편한 거, 다리도 안 좋은데 저기 그 바닥에 앉아야 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쉽고 좋고 편한 거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걸 못 내려놔요. 그러면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부터 내려놓으면서 이야기가 소통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다를 때 트여서 통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못 내려놓으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얘기만 하고 저쪽 얘기하면 저쪽 얘기만 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서로 독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처럼. 우리는 그런 지금 사회 현상이 이제 그런 거로 갑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네. 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옛날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옛날 70년대 초반에는 이 좋은 안건이 올라오면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였대요. 그 받아들이는 이율이 높았대요. 그런데 어느 때 이후로 네? 공화당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민주당에서 안 받아들이고 민주당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공화당에서 안 받아들이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도는 모르지만 제가 그 캡처해가지고 그거 글을 쓰려고 하다가 해놨는데 전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자기가 논문에 쓴 거를 그 미국의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하고요 거의 비슷하대요. 퍼센트가. 우리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죠. 네? 어디도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극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아무리 좋아도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소통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정치인들은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트여서 진짜 통하게 만들고 싶으냐는 거예요. 트여서 통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쉽고 좋고 편한 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내려놔야 돼요. 욕심 내려놔야 돼요. 여기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못 내려놓으면 이제 일치는 요원화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자기 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욕심대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해야 된다. 이거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쪽대로 그것이 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부딪히죠. 부딪히면 여기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극단을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는 좋다는 거예요. 예?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해도 정반 합의입니다. 그래서 합의됐을 때 다시 그 합이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이 생기고 그럼 좋은 거예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거를 서로 못 받아들일 때 합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여서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이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사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예요? 내가 하느님과 일치를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생각, 욕심을 내려놓고 쉽고 좋고 편한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이익, 내 중심적인 거를 자꾸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느님과 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식대로 하느님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꼭대기에 있어 하느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니까 우리도 이 사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려고 했다 그러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강하게 돼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쉽고 좋고 편한 것을 내려놓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좀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서 청소한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를 하더라도 어떤 청소를 할까요? 깨끗한 곳 청소하고 싶어요. 저 지저분한 화장실 잘 청소 안 합니다. 화장실 하면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나 이거 하고 싶어. 다 이래요. 우리는 반대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대를. 내가 이렇게 좋은 거 했다 그러면 좀 나쁜 것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어려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불편한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반대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기 싫을 때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청소하기 싫어? 그럼 내가 청소해 주는 겁니다. 설거지하기 싫어?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편한 건 뭐야? 다른 사람들이 다 설거지하고 밥 지어주고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뭐 반찬이라도 좀 어떻게 이렇게 내올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그걸 도와주면서 서로 일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틀을 못 깨죠. 남자는 남자로서 그냥 가만히 있고 다 차려주는 밥 먹고.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될 때 소통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느님과의 소통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도 못 내려놓는데 어떻게 하느님과 소통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내 욕심, 생각, 좋고 싶고 편한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만큼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만큼.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그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뭐대로 알아듣는다고요? 수준별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의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겁니다.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의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어요. 대학생 수준은 뭐예요? 대학생 수준만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고, 또 어린애는 어린애 수준에서 내려놓는 거고, 조금 내려놓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알아듣는 만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내려놓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작업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공부하는 작업입니다. 엘리가 이제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라. 이 작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알면 기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모르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성의 길을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화, 조명, 일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세 가지의 길을 이냐조성이는 그대로 영신수련 안으로 갖고 와서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주간은 정화, 2, 3주간은 조명, 4주간은 일치. 이렇게 그대로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과 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죽는다 그러면 하느님과 일치를 못 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뭐냐 하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서 정화라는 겁니다. 정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화를 해야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 정화를 하는데 이 정화는 이제 무엇에 대한 정화예요? 필터들이 있는 거. 계속 생각과 과거의 경험 얘기했죠? 이런 필터들을 알아내고 정화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는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수도 생활이라 했죠. 이런 것들을 갈고 닦는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이 필터, 우리가 이제 쉽고 좋고 편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작업부터 시작해 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그 실행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아까처럼 영성 쇼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실습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과 저것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느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정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 차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을 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신수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영신수련을 여러분들에게는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고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네? 저번에 첫 강의 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신수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너무 기도를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영신수련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실습이고 훈련이라 그랬죠? 그걸 알고 하는 사람. 영신수련이란 그건데 그것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어렵다고 얘기를 할 때 기도가 많아서 어렵다. 그럼 많이 못한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영신수련 들어오기 전의 얘기고요. 영신수련에 들어와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 이게 힘들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영신수련을 해봤는데 하느님의 뜻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그냥 어렵다고 하는 사람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이제 사무엘 얘기를 했죠. 그 사무엘 얘기를 이제 잘 보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사무엘 얘기와 갈릴레오 얘기를요. 사무엘이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처음에 못 알아듣죠. 알아듣는 것처럼 느껴져. 부르니까 갔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엘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가르쳐 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모르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뭘 공부를 해요?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부르시거든, 이렇게 하라.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즉시 하느님께서 부르시자 즉시 알아차리죠. 몰랐으면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갔겠죠. 엘리가 부르는지 알고 갔겠죠.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 숙성한다는 거는 잘 알아듣고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고 작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느낌 알아차리고 머무르는 작업을 또 많이 해야 되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제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에게서도 공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갈릴레오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레오에 달이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가 달을 관측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망원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달을 관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망원경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려 가지고 이 토마스 헤리엇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망원경을 가지고 탁 구입하자마자 달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관측한 끝에 달을 그렸습니다. 달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달을. 여러분들이 이 달 같아요? 안 같아요? 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는 여기 토마스 헤리엇, 제가 연도를 써놓은 게 뭐냐면은 1609년 11월 달에 관측을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그것보다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5, 6개월 후에 1910년 3월 달에 이 사람은 갈릴레오는 망원경이 실물을 구입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망원경을 만들더라 하는 것을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망원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20배율의 망원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망원경을 가지고 똑같은 달을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했는데,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관측을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걸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책을 편찬해요. 책을 편찬한 것을 거꾸로 헤리엇이 그걸 봐요. 이렇게 그린 거. 갈릴레오는 그 달을 보자. 이건 달처럼 생겼죠? 네? 달처럼 생겼죠? 이건 달처럼 안 생겼죠? 왜 똑같은 달을 보고 갈릴레오는 달을 이렇게 그렸고 헤리엇은 이렇게 그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 그림을 모아가지고 책을 편찬해내는 책을 다시 헤리엇이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저게 분화구였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헤리옷이 그걸 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제 조금 그 그림은 못 그리지만 달에 분화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 달이 반달일 때 잘 보입니다. 그늘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뭘까요? 갈릴레오는 어떻게 망원경으로 달을 보자마자 저건 분화구다라는 것을 알고 헤리옷은 그걸 보고도 몰랐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공부의 차이라 그랬죠.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여러분 갈릴레오가 처음에 그 일한 것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갈릴레오가 한 일, 대생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생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 대생을 가르칠 때에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1차 그림자, 2차 그림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누구의 상 그려놓고선 그걸 가지고선 대생한 거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저 세대가 아닌가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거기에 그 달을 보자 거기에 있는 그림자 모양을 보고서 저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저건 분화구다. 그림자의 모양을 보고서 이렇게 보고선 그것이 분화구라는 걸 그냥 알아차린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토마스 헤리엇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수준이 이태리보다 낮았어요. 그런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태리는 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애들이. 우리가 선진국 애하고 후진국의 애하고 다르죠? 우리는 선진국 애들은 웬만큼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뭐도 할 줄 알고 이런 교육을 하죠. 근데 후진국은 그렇지 못하죠. 여력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때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영국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모른 거예요. 이런 걸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는 있는 것 같은 다른 것 같은데 그 다름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는 딱 그것만 보자 알아차린 거예요. 아, 저건 분화구다. 결국은 이렇게 알아본 것들은 이 공부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것들을 알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를 때는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정집에 가서 피정지도 신부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왔는데 그런 느낌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레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모르는 상태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 그대로를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가면요. 더 이상 발전되는 것이 없어요. 그 발전된다는 게 뭐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전혀 여기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 악신으로부터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수준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숙성을 하고 성숙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그래서 계속하고 많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듣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충실히 공부를 하면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혀갈 때 아까처럼 하느님의 현존을 이제 느낌이 와서 느낌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현존이 체험이 되고 하느님의 현존이 체험되면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보다 더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도 수준별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그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느님과의 일치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조금 일치를 하다가 이제 내 안에서 정화되고 내 것이 정화되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실행하면서 그러는 만큼 일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갖추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런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알려고 하면은 전반적인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고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하느님과의 일치라 그랬죠. 근데 내가 하느님과의 일치를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의 나를 한번 보세요. 나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나와의 일치를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느님과의 일치는 뭐예요? 하느님과 일치를 한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의 일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청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시오. 합격 원하니까 합격 주고 성공 원하니까 성공 주시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나와의 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느님과 일치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와 일치를 하려고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뭔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우리는 이거를 보려고 그러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됩니다. 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합격 원하니까 합격 달라고 이렇게 했구나. 그 인식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날까요? 의문이 생겨요. 아까처럼. 아, 나는 하느님은 위에 있으면서 그걸 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느님 꼭대기에서 내가 하느님을 꼭두각시처럼 부리고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식하는 작업입니다. 여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된 성찰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영신수련 뭐라 그랬어요? 영신수련이란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실습이고 훈련이라 그랬죠.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뜻을 알아야죠. 먼저.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아차리는 거, 찾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또. 기도가 이것이라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런 것이라면 저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하느님 현존 체험.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다, 만남이다,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대화다. 대화라고 하면서 우리는 뭘 했어요? 독백을 했죠. 만남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관심 없이 그냥 있었죠. 이런 관계도 우리가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로서 우리는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아, 이걸 이제 가만 보니까 내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뭘 해왔어요?
독백을 해왔다는 거예요. 독백을 해왔다는 걸 내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대화를 하지 못했을까?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제대로 된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까? 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체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란 하느님 현존 체험이다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맥락, 요거를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딱 해놓으면 다른 데 강의를 들으러 가더라도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이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그래서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이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확신이 온다는 것은 아 하면 그 아가 무슨 한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아 하면 아 했는데 슬픈지 기쁜지 감탄하는지 탁탁탁탁 알죠? 처음에 제가 아 하면 그 아를 모르죠? 근데 부부 사이에 아 하면 그 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슬픈지 기쁜지 감탄하는지. 진짜 반응을 안 보시네요. 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아 하면 저거 아 슬프구나 감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 하면 그 아가 무엇은 안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뭐예요?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은 만남을 가졌고 관계가 깊어지니까 아 하면 그 아가 무슨 안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 아 하면 그 느낌을 알아요. 아 슬프구나.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요거 보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란 이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는 여기 요 그림이요. 기도란 어떤 거예요? 묵상관상. 이걸 하는 겁니다. 기도를 이제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상관상을요. 그 묵상관상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이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상관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뭐예요? 영신수련이에요.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영신수련입니다. 이제 영신수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신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하느님과 일치를 하는 기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나와의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청원기도. 그래서 청원기도 하는 것으로부터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이 실습을 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를 하려고 하는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청원기도를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청원기도를 해야 돼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청원기도가 수준에 따라서 청원기도가 달라집니다.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수준이 낮을 때는 내 생각대로 청해요. 근데 수준이 높아지면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달라져요. 청원기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청원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꾸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기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일치는 하고 싶은 기도예요. 하고 싶죠, 다. 청원 기도대로 하고 싶어요. 요거는 뭐예요? 해야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기도와 하고 싶은 기도의 충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충돌이 될 때
우리는 하고 싶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기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기도를 해요. 이 하고 싶은 기도는 피아니스트가 나중에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연주풍을 익혀가지고 연주풍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내 식대로 그냥 막 쉬고 싶은 거예요. 그거하고 연주가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하고 다르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기도는 여기서는 뭐예요? 어린애가 이제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자기대로 열심히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이제 배우게 되면 여기서 하느님과 일치를 해가지고 해야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익힐 건 익히죠. 습관도 고치죠. 치는 것도 바뀌죠.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연주풍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와요. 그게 하고 싶은 기도예요. 하고 싶은 기도가 그래서 수준이 다릅니다. 초보적인 수준에 하고 싶은 건 청원 기도고, 내가 더 높은 수준에 하고 싶은 기도는 내 틀이, 내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잘 만나는 방식의 기도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기도를 알게 되는데, 해야만 하는 기도를 생각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수준은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수준은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 이걸 보면서 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돼요. 이런 거. 이 작업을 우리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도의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 안에서 일반적인 거고, 요것을 이제 심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는 이런데, 이 안에서 이 묵상관상을, 그래서 저번에, 이건 복습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나갑니다.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수련은 기도 준비, 기도, 묵상성자, 이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세트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묵상관상, 능동적인 묵상관상을 하다가 어떤 느낌이 오면 멈추고 머무르라 그랬죠. 느낌이 오면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느낌에 머물고 많은 느낌이 이제 오면 여러 가지 느낌의 종류가 많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느낌이 이제 나로부터 나오는 거, 선신, 악신, 이렇게 아주 영들의 식별을 하게 될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이거는 기도의 양이 많아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묵상관상을 많이 하면서 느낌이 오면 무조건 멈추고 머무르자고. 그래서 느낌에 멈추고 머물러서 뭐 하려고 지금 했을까요? 복습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해서 뭐 하게요?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양이 엄청나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여기서 묵상관상을 익히는 그 양이 많아져야 되고요. 여기는 느낌에 머무르는 양이 많아져야 되고, 하나하나가 다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양도 많아져야 되고, 느낌을 통해 느낌이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하나하나를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들으면 가장 좋죠. 그냥 알아들으면.
그런데 막고 있는 필터가 있다 그랬죠. 그 필터를 우리가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생각나시죠? 2강의 때 한 겁니다. 1, 2강의 때 초반에. 그래서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훑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또 생활 안에서 이렇게 하고 생활이 끝난 다음에 양심성찰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곳이 뭐예요? 생활기도 수련원이에요. 이거 익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세 가지 작업, 기도 속에서 세 가지 작업이라 했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객관화, 뿌리 찾기, 뿌리 정하기 작업. 또 기도 안에서 숙고하기, 이게 숙고하기입니다. 느낌 알아채기, 느낌 머무르기. 이 작업. 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작업. 이 작업.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직 과정을 이제 알아들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는 이제 지도자의 레슨을 받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작업에는 내가 묵상관상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해서 잘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중간 단계로서 여기서 지도자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서부터도 있지만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어요. 책을 보면서. 근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요. 직접 만나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것을 얘기함으로써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뭐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빡세게.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빡세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 널널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널널하게 하질 않게 돼요. 수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실피정으로 가게 되면 하루에 5번 묵상하게 되는데 1시간 반씩 5번을 묵상하게 되면 7.5시간입니다. 양심성찰까지 하면 8시간을 꼬박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살이 쪽쪽 빠져요. 적어도 몇 킬로에서요, 10여 킬로씩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으면서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삼실피정가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분명히 빠집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하게 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대로 하면. 널널하게 하면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생활기도 수련에서 이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사람과 이걸 알고 하는 사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하는가, 모르고 기도하는가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하고 싶은 기도로 가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자기만의 고유한 기도 방법. 피아니스트로 말하면 자기만의 연주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연주풍은 자기가 이런 방법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풍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연주풍이 나타나는 겁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자세하게 그리는 것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상화나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그리는 사람이 화가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저도 저도 그냥 끄적끄적 돼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다 해가 딱 내놓으면 인정해 주나요? 그냥 그 그림을 한번 그렸을 뿐이지 그 기본적인 게 안 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기도 방법,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기도 방법을 다 익히시고 아주 잘하고, 여기까지는 복습했는데 요거는 얘기 안 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요거까지만 얘기한 거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만 하는 기도에서 하고 싶은 기도, 그 하고 싶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기도 방법. 그래서 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수준이 있다 그랬죠? 내가 초반에 처음 기도를 하는 수준에 하고 싶은 기도가 있고, 요 수준에 하고 싶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마시고 해야만 하는 기도로 가고 하고 싶은 기도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이제 기도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필터를 알아내고 정화시켜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성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생각을 못 내려놓은 부분, 또 이 과거의 경험을 못 찾아낸 거, 그래서 찾아내는 작업, 그 다음에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 이것을 하는 작업이 아까 무슨 생활이라 그랬어요? 네? 이 생활이 네? 수도 생활이라 그랬죠. 내 자신을 갈고 닦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갈고 닦는 작업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없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잘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무엇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필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화시켜 나갈 때 여러분 정화가 되면 그 사람이 저런 말을 해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가 안 되면 저 사람 말이 내 안에 계속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의 이런 필터를 그 정화시킴으로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현존 체험을 하고 이런 필터가 정화되는 만큼 더 깊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정화를 계속 시켜야 되고 이 방법적인 거를 계속 익혀가면서 느낌에 머무르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는 정화 작업을 하는 거고 하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이 크게는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는 거를 계속해 나가는 거고 하나는 하느님을 만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느님을 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웃이 내 것을 다 내놓고 이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그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이제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이해했으면 외울 것은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외우는 다음에 여러분 것이 되면은 첨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해 공식 외우세요? 네? 근해 공식? 네, 근해 공식 여기 있습니다. 근해 공식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은 못 외워가지고 근을 못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근해 공식은 못 외우지만 근해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몰라도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근을 시간은 걸리더라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워만 둔 사람들은 그 외운 것을 잊어버리면 못 풉니다. 근데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걸 잊어버렸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 두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근해 공식처럼. 원리를 여기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보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이것이 들어오면 이제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 흐름들입니다. 플로우 차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는 플로우 차트부터 먼저 그리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도로 이렇게 되는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흐름도를 이제 제가 이걸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 최근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이 흐름도를 지금까지 했던 거 기도를 이렇게 왔는데 이 흐름도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나는 어떤 것인지 보는 거야. 강의를 다른 데서 들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 요 부분에서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을 때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프레임 중에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익힐 거는 익혀놓은 상태에서 알고 기도를 하면 아,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알아요. 하느님이 사무해라 부르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공부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를 못한 사람이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원리를 이제 여러분 다 플로 차트를 그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식을 잊었더라도 이제 원리를 아는 사람은 유도해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외우고 난 다음에 첨삭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야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면서 기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아, 내 것이 이제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모르면 첨가할 저기가 없는 거예요.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프레임이 있어야 그것 붙입니다. 근데 외워놓은 게 없으면 있다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성 쇼핑을 했다는 것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워둔 겁니다. 거기다 첨삭을 하는 거예요. 붙이고 내 마음에 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첨삭을 하고 뺄 건 빼고 더 할 건 더 하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 대한 이해도를 자꾸만 높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듣는데 이 필터가 막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필터를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 또 하나는 이 필터를, 또 하나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필터들을 알아내고 정화시키고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 작업을 계속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이해를 하고 그냥 계속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이 틀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듣고 이제 나는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제 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못한 사람이면 제대로 하는 기도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만 하고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요약만 하는 겁니다. 용서란 잊어버리는 없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건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으면 용서도 잘못한 거로부터 제대로 한 것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용서하면서 용서되어진 상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으로서 느낌을 확신으로 이제 알아차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가는 연습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맨 끝에는 이제 여기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도표 잘 배우고 그걸 제대로 한번 쭉 하면서 한번 그걸 다 전체를 한번 보세요. 그걸 이해하고 외울 것을 외워두고 이제 여러분이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데서 강의 듣거나 그럴 때 첨삭을 하시고 그리고 나만의 프레임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 중심축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외우는 거고 다른 데서 들으면 첨삭을 해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